우리가 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평범합니까? 아니면 특별합니까? 나의 하루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평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한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노숙자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친절하게 그 노숙자에게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숙자가 말하기를, 내가 사실은 오늘 죽을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주는 물 한 컵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을 준 사람은 너무 평범한,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이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 매우 매우 특별한 일이었겠죠. 우리의 삶 속에는 이 평범함이 있고 특별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함과 평범함이 어떨 때는 교차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일이 평범한 일인지 특별한 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저희가 창세기 18장을 읽었는데요. 이 1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내용이죠. 근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아주 평범하게 오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불가능을 넘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 보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근데 그 뒤를 보면 2절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렇죠. 자, 1절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누굴 본 거예요? 세 사람을 본 거죠. 세 사람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너무 평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은 웅장하고 크시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묘사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묘사되는데 하나님이 그 세 사람으로 표현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평범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평범한 그 내용이 평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다거나 제사를 지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쭉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 사람의 다가옴을 보고 그를 손님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손님으로 맞이했을 때 그는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대접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대접한 것이죠. 2절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그렇죠? 눈을 들어 본즉.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그러니까 사람 셋이니까 사람을 대접한 것이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 1절에도 그러고 13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임재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사람을 대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접한 것이죠.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사람을 대접했지만 곧 그것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미지를 보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대접한 것인데 그 대접한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죠. 2절 보면 눈을 들어 본즉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태도를 보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여기 보면 달려갔다. 그리고 뒤에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 영접을 하고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몸을 굽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르되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할 때 그 자세가 뭐냐면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낮은 종의 자세에서 그를 주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그를 진심으로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왔을 때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고 4절에 보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떡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다시 보면 온 것을 환영하고 그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이야기를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죠. 쉬소서, 상쾌하게 하신 후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뭐 이 정도가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떡과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고 뭐 치즈를 만들고 그 앞에 상을 차리고 그들을 먹게 합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대접할 때 굉장히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사람이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접하듯 그렇게 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이들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대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누굴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범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설명 자체는 심플하고 뭐 단순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우 큰 교훈을 시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늘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범함 속에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한 면인데 사실은 반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별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것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나 개인 성도나 신앙에 있어서는 신비함을 많이 추구합니다. 신앙에는 당연히 신비함이 있죠. 그러나 그 신비함은 특별함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함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좋아해요. 성도 같은데 성도가 아니고,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같은데 들여다보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지 않은 것, 이런 것보다는 반대로 얼뜻 보면, 겉으로 보면 성도 같지도 않고, 교회 같지도 않고, 목사 같지도 않고, 장로 같지도 않고, 집사 같지도 않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랑 가까이 지내고 들여다보면 그의 일상생활 속에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면은, 아, 이 사람은 진짜 성도구나, 진짜 목사구나, 진짜 장로구나, 진짜 권사구나, 진짜 집사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신앙 태도의 양면을 보면 진짜 충만한 것 같고, 그냥 뭐든지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을 들어보면 전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얼뜻 보면 그렇지 않은데 보면, 아, 이 사람은 깊이 들여다보고 사귈수록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벗어났을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성도, 다 충만한 성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로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성도는 어디서 판별할 수 있느냐? 교회 밖에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럴싸해요. 목사가 이 강대상에 설교할 때는 그럴싸하잖아요. 하지만 강단 밑에 내려가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는 그때 판결되는 겁니다. 강대상에 서면 아무리 사위 목사도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치는 일상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가장 심플한 얘기지만, 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삶의 모든 포커스가 주님을 향해 있느냐, 일상생활은 평범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엄청난 것도 없고, 뭐 신앙에서 뭐 그냥 엄청난 신비적인 세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생활 가운데 진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은 평범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평범한 가운데 말씀하시고,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한 면으로 보면,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평범한 한 모습으로 다가오셔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 속에 보면 사실은 그것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여기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것이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 해에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 이야기가 실천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면 그냥 해보는 소리겠죠. 책임이 없는 소리겠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고 그들 나이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라는 것을 11절이 강조해요. 성경 자체가 그들이 어떤 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인간의 모습이 지금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것은 왜 가능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반면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지식과 상식과 일반적인 보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왜 불가능하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상식과 일반적인 상황이 그래요.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편성이란 인간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상식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 상식적인 인식을 벗어나서 불가능한 것을 마치 상식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물음이 상식적인 것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감정을 표현하겠어요? 여기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렇죠? 여기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왜 웃었죠? 인간이 가지는 보편성, 상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그 웃음의 뒷면에는 뭐가 있는가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11절이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라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그녀의 인생의 경험과 실제 삶에서 느낀 상식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히 여기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가 웃을 때 어떻게 웃습니까? 질문. 노골적으로 웃습니까? 속으로 웃습니까? 속으로 웃어요. 어떻게 그거 아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그때 사라가 그냥 소리를 내며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기 보면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하잖아요.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러죠. 속으로 웃고 이르고 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속으로 웃었을까요? 속으로 웃었을 때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어요.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늘 들어오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사라의 마음속에도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현실 가운데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그 여자로서는 늙었고 그리고 생리가 끊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실제 현실 가운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교차되는 시점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럴 때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노골적으로 웃을 수 없어요. 왜 노골적으로 없어요? 앞에 전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약속도 있었고 또 여기에 나타난 사람이 또 그럴 것이라고 하니까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웃는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세 사람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라가 웃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라가 웃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를 강조하는 것은 사라가 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늙은 곳에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늙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는 늙었다야. 나는 늙었다. 그러니까 나는 늙었다는 것은 상식인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상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고 무모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이 곧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식은 우리에게 유용한 삶의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나 상식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상식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고 하나님의 언약이 위지 우리의 상식이 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상식이 말씀보다 위에 서 있게 느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식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상식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속성과 내용과 말씀 속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지금 평범하게 다가온 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수준의 가치를 모르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의 냉소적인 웃음마저 기쁨의 상징으로 바꾸십니다. 왜 기쁨의 상징으로 바뀌었느냐. 나중에 이 사라가 누굴 낳아요? 아들을 낳게 됐죠.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사라죠. 사라가 아니라 이삭이죠. 이삭이죠.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이삭의 뜻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라에게 내가 왜 웃느냐. 웃는 것을 이유를 알아요. 왜? 그는 자기가 늙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 웃느냐 하는 말씀은 또한 그를 단순히 질책하는 것만 아니라 아니다. 늙었다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면을 보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을 봐라. 그 능치 못함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삭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의심, 부끄러움까지도 구속의 일부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가온 세 사람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범하게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평범하게 하나님을 맞이한 순으로 보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맞이한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접은 평범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었고 사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일상 속에 평이롭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큰 내용보다도 사실은 평범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지만 굉장히 큰 기적 같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을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시선이 지금 현재 늙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밝은 교회가 시니어 교회라고 하잖아요. 시니어 교회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실제상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의 현재 나이가 어떠냐 할 때 나이를 따지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세대 간의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1살 된 어린아이나 10살 된 어린아이나 20대 청년이나 30대, 40대, 50대 사람이 오늘 하루로 가는 삶의 현장과 지금 80대, 90대, 100세가 된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떼어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차이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늙었다는 어떤 그 점에만 늘 고정되고 거기 중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많고 그리고 미리 포기할 때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시대의 얘기는 아니라고 그냥 져버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대의 감각은 뭐냐? 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종말 개념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일 있으면 새로움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지금 1살 먹은 아이나 뭐 80, 90, 100세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뭐 10살 된 아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을 중요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매우 평범한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지만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똑같이 살아간다는 그 가치를 가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나이의 격차를 생각하고 그리고 구분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젊었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도 하나님을 똑같이 섬겼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짐이 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은 지금 평범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가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지금 평이한 삶의 흐름 속에 있지만 그러나 특별함을 늘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는 모습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맞이하는 그때 그 상황을 보면 그냥 단순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상수리 나무들 곁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합니다. 유목민이니까요. 그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보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장막은 임시거처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는 그 속에서 그냥 일가 속에 평범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비한 장소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제의 중심을 한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장소에서 그는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장막문에 앉았다는 것은 장막 안과 밖의 경계, 일상과 하나님의 만남이 교차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맞이하는 그 일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하지만 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역과 그런 묘사들이 뭐예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날이 뜨거울 때 의미는 뭐냐면 중동 지역이니까 날이 뜨거울 때 정오 무렵 가장 더운 시간대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든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하는 그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손님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삶의 평범한 생활 속에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평범해요. 하지만 그가 놓인 장소와 장막의 안과 밖의 이야기, 그러면서 뜨거운 그 낮에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는 그런 것, 그런 자세의 모든 흐름들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평범하 있지만 그러나 모든 흐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무르익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가 사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일상은 매우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특별함이 이루어지는 만남이었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 진짜 지금까지 이루었던 언약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지금 늙은 것만 보고 있지?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너의 늙음에 초점을 맞춘 것을 완전히 바꿔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야. 이것이 평범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특별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심의 방법은 평이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평범함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